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을 강해하며 저는요 본문을 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1절부터 14절에 나왔던 감사와 기도,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 언급했던 그리스도 찬양, 그리고 21절부터 23절 성도의 화해와 견고함이라는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설교를 구성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또한 골로새서 전체 핵심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기독론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으로 연결하여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은 학계에서도 시적 찬송적 구조를 지닌 본문으로 널리 논의가 되며 창세기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속,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평가되는 본문이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렇게 잘 연결해 둔 본문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아주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짧은 구절 같지만 이 본문을 설교를 다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 오늘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점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정, 자녀, 친구, 세상 이야기, 우리의 어려움과 성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당신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이 책은요, 이 골로새서는 결국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심인가? 예수는요, 창조보다 앞서 계시고 창조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상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아주 선명하게 받을 수가 있을까? 처음 두 가지입니다. 창조보다 앞서 계신 예수님,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점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크게 보는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를 작게 봅니다. 그리스도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합니다. 마을 가운데 특별히 내 자녀, 돈, 가정, 친구 이야기는 엄청 큰데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아예 그냥 액세서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크게 보는 사람이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기에 1절부터 14절을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1절부터 14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9절에서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가 시작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누구를 통해 구원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통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아들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실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은 헬라어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이 말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에이콘은 단순히 사진을 찍어 놓는 것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리얼리티, 실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에이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보면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복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추측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기를 계시했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셨으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려면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분, 위대한 선생, 사랑이 많은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이콘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그리스도는 먼저 나신 자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나신 이라는 헬라어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단어를 잘못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단순히 창조물이 아니라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흑암을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좀 어렵지요. 그런데 이 기독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토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 첫 번째이다,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우선권과 지위와 통치권을 가진 자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장자를 단순히 먼저 태어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자는 상속권과 대표권과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쭉 구약을 보면요, 육신적인 장자를 장자라고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찾아라 할지라도 11번째, 4번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상속권과 대표권과 권위를 가진 존재를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창조된 것 가운데 첫 번째 존재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주권자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이 골로새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낳은 분이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사상과 이단적인 가르침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2장에 들어가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천사 숭배, 환상을 말하는 것 등으로 경계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들은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필요하다. 예수도 중요하지만 더 높은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예수도 좋지만 천사나 다른 영적 존재가 필요하다.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 무엇인가를 더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충분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것이 골로새서의 중심입니다. 예수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무엇을 더해야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무엇을 더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엔도 수자코의 침묵이라는 작품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었는데 기독교 책방에 가서 이 침묵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품은 17세기 일본의 박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한 사제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는 매우 아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어디에 계시는가? 주인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곧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품의 가장 깊은 순간에 이르면 문제의 방향이 약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지 않으신가라는 이 질문이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 어디까지 내려오셨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높은 곳에 계신 분,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여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그의 인카네이션, 그의 내려오심 중심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말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이야기를 이 침묵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내 직업, 내 가정, 내 성공, 내 자녀, 내 재능, 내 미래,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너를 포함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내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성공할 때, 실패할 때, 건강할 때, 병들었을 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직업이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게 있는 돈,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돈 것 조그만 거 있으면서 믿지 않는 헛되게 버릴 수 있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들에게만 다 물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만 캐톨릭 처치 이 캐톨릭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11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진실되게 믿는, 그가 죽을 때 있잖아요. 그 재산을 전부 다 기부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11조 한다고요. 죽을 때 전부 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자식들한테만 다 주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게 그릇이 다른 점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을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자, 만물이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았고 예수로부터 말미암았고,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있다라고 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분명히 결정되지 않습니까? 17절은 정말 놀랍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좀 어렵습니다. 섰느니라. 이걸요, 원어를 통해서 다르게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유지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예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도, 내 결심도, 사람의 약속도 변합니다. 세상의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다시 한번 번역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좀 더 쉬운 번역은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경제적 모든 토대도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근데 우리의 마을 가운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을 가운데 가정만 있고 자식만 있고 직업만 있고 돈만 있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합니다. 말 가운데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 예수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예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내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아멘. 그분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 세 가지만 오늘 명심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있고,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 있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존속되고 있다. 꼭 명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존재하며, 우리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하여 존속되고 있음을 꼭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내 이웃과 내 친구, 내 자식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본 북해도 쪽에 선교를 가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그 아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